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사주명리학 이론의 뿌리 오행 1. 오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주춧돌 없이 집부터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주 변화의 원리이자 사주명리학 이론의 근본 뿌리인 오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개념에 오자를 붙인 것은 우주의 만물은 5가지의 법칙권 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행자를 붙인 것은 기운이 치산하면서 순환함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란 음양의 변화가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표현된 자연 법칙인 것으로, 양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목과 화가 나오고, 음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금과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는 목화 금수의 중간에서 조절과 중재를 맡게 되니, 사상은 음양의 각 분화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와 중재하는 토를 생략한 표현일 뿐입니다. 사계절로 쉽게 이야기하면 봄과 여름이 양의 모습이고 가을과 겨울이 음의 모습이며, 사주팔자로 쉽게 이야기하면 목과 화가 많은 사람이 양이 강한 사람이고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이 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행운동은 분합운동이기 때문에 양의 운동 과정인 목화에서는 분산하고 음의 운동 과정인 금수에서는 종합되는 것으로 취산의 의미가 행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이 취산하는 곳을 은행이라 부르고 화물이 취산하는 곳은 양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행은 정신이나 생명을 가진 물질들의 동정하는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법칙으로서 삼라만상의 유동하는 변화를 측정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을 공부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행의 실체에는 형과 상의 2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 불, 흙, 쇠, 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또는 생, 장, 화, 수, 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형 이하와 형 이상을 종합한 형과 상을 상징하는 부호로 형상을 모두 대표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오행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밝히는 음양오행에 관한 내용 중의 일부 핵심들은 한동석 씨의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음양의 성강으로 오행의 계절이 분화되고, 이러한 사계절은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생장화수장으로 표현됩니다. 생장화수장은 지구에 작용하는 5가지 상으로 봄에 싹이 돋아 자라고, 여름에 잎이 나며 무성해지고, 다시 무성한 힘이 정지되어 큰 마디의 전환점을 이루고, 가을의 찬바람 속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어 씨앗은 땅 속에 떨어져 생명력을
내부로 모았다가 다시 봄이 되어 뛰쳐나오는 순환으로 우주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봄이 되면 죽은 듯한 가지에서 싹을 틔우는 힘이 목기로 생기를 일으켜 뻗게 해서 빼어나도록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는 기운이 화기로 활달하게 자라서 사방으로 무성하게 펼치는 작용이 있습니다. 늦여름이 되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으면서 안정감과 조화로운 기운을 바라는 기운이 토기로 풍만하고 비육하게 살이 오르도록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밖으로 쏟아낸 기운이 열매에 모여 맛이 들듯 흩어진 몸의 기운을 수렴하는 기운이 금기로 정기를 거두어 밖으로부터 안으로 단단하게 뭉치며 밀폐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겨울이 되면 뿌리의 기운을 저장하여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울 힘을 보관하는 기운이 수기로 정기를 속으로 응축하여 견고하게 맺히도록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음양의 변화를 열의 승강으로 본다면 양은 화의 성질인 염상이 되고 음은 수의 성질인 윤화가 됩니다. 열이 늘어나면 생장하고 열이 줄어들면 수장합니다. 토의 화는 열이 상승하다가 하강으로 바뀌는 변화 단계입니다. 계절로 표현하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단계를 오행으로 더 세분하게 되면 열이 적으면 상승하고 더 많으면 발산하며 한이 적으면 하강하고 더 많으면 수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를 조금 높이면 상승하고 많이 높이면 발산하며 온도를 조금 낮추면 하강하고 많이 낮추면 수렴합니다. 결국 태양 에너지에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의 변화는 태양 에너지에 의한 지구 대기권 내에 있는 공기 중의 수분, 바로 물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람 또한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당연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한열로 인한 계절의 환절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걸리는 것이 바로 감기입니다. 위의 내용은 명리학의 고전인 자평진전에 나오는 음양오행에 관한 명쾌, 상쾌, 통쾌한 내용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천지간에 하나의 기가 있는데 스스로 동과 정이 있어 마침내 음양으로 나뉘어졌다. 음양에 노소가 있어 다시 사상으로 나누어진다. 노라는 것은 동이 극에 이르거나 정이 극에 이른 상태로 태양과 태음이라 한다. 소라는 것은 동하기 시작하거나 정하기 시작하는 때로 이를 소양과 소음이라 한다. 이를 일컬어 사상이라 하며 오행을 사상에 배치할 수 있는데 수가 태음이요 화가 태양이며 목이 소양이고 금이 소음이요 토가 음양과 노소와 목화 금수의 기운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행의 변화는 태음 겨울, 소양 봄, 태양 여름, 소음 가을로 이어지며 토는 각각의 기운 변화를 중재합니다.
결국 음양오행은 모두 인간사의 기둥에 관계되는 우주와 지구의 내변 외화를 세밀히 관찰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분화되었고 어떠한 규칙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탐구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듯이 대자연의 변화, 즉 해와 달, 계절의 변화 등에 거의 관심조차 없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냥 대자연 속의 물과 상의 변화를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생장화수장의 자연 이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주명리학의 근본 뼈대인 오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